양 팀이 경기를 합니다. 한 팀은 홈그라운드에 선수들 면면을 보니까 이름 있는 스타들이 질비해요. 홈팬들의 응원도 열렬합니다. 열성 팬들이에요. 반대로 다른 팀은 어웨이 팀입니다. 멀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원정이라 응원은 팬들도 몇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사람들은. 홈팀이 당연히 이깁니다. 도박사들이 아주 거의 베팅을 99대 1 정도로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탁월한 실력.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이 바리새인, 어찌 보면 홈그라운드에 선 선수 같아요.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을 힘입고 경기장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이 분파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이 없죠. 언제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시대에 이 신약에 갑자기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즉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그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동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전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허물어져서 예배를 드릴, 짐승을 잡아 바칠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만 폐허가 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중심인 이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끝장났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는 더더군다나 성전이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임이 무엇일까요?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입니다. 회당. 그때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포로된 사람들이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주도가 되어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니 형편없이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성전이 생겼어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의 부흥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깨진 백성들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말씀으로 살자, 경건하게 살자라고 경종을 울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 했어요? 그 신앙의 열심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기후를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른 비는 한 10월쯤 그때 파종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늦은 비 그때 수확을 해요. 4월쯤. 이 반년은 우기고 농사짓는 철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년은 건기예요. 이 건기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드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의 11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따지면 한 10의 2조쯤은 드렸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들은 재건된 성전 그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말씀하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이 11조로 성전이 또 유지됐습니다. 성전 제사,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들이 드리는 헌신과 11조로 운영되는 성전. 그러니 이들에게 성전은 홈그라운드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거 게임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척 봐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지 답이 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돈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들의 피를 짜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 명백합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고 누가 봐도 다른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누가 봐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누가 봐도 죄인인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9절부터 말씀이 시작하는데 9절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롭다. 먼저 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면 우선 정해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의롭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자격이면 하나님 나라의 합격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뭐가 부족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쫙 보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실까? 딱 쭉 면면을 보니까 특별히 지금 나랑 같이 올라가는 이 세리를 보니까 어때요? 나만큼 거룩하고 나만큼 열심히 있고 나만큼 예배 잘 드리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성경을 더 잘 알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때 무슨 책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암기했어야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 갖고도 이게 잘 읽기도 힘든데 성경책도 없는데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나만큼 구제에 열심히 하고 나만큼 봉사에 헌신적인 사람 나와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갈 거야? 왜 그러냐면요. 자기보다 열심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합격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나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열심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합격입니까?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이죠? 이게 종교적인 일이니 목사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죄와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의롭다 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죄에 빠지게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교만의 바람을 마음속에 확 불어넣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건 먹어도 돼.
이것 먹어도 내가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이것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죠.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 선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맞고 틀리다를 누가 정해요? 제가 정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이거 맞습니다 하면 다 따라오실 거예요? 하면 안 하시네. 따라오지 마세요. 예,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맞고 틀림을 목사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선악의 기준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네가 악이라고 규정하면 그건 악한 거야.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101에서도 이 말씀 계속 나눴죠. 뭐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거 먹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 인생이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져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선악과 먹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인생 누가 주인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 바로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고, 그렇게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까? 우리의 말은 진실했습니까? 우리 지난날의 결정은 올바랐습니까?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선택이 없었어. 그래서 이것밖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더 좋은 결정과 선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를 높여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 어떤 자신감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겼을까요?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머니에서 딱 꺼냅니다. 지금 뭘 꺼내요? 영적 성적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영적 이력서를 지금 딱 꺼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 스펙을 가졌는지 지금 들이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영적 우등생입니다. 상위 0.1%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금식 철저히 하는 사람 따져보니 상위 0.1%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내미는 이 영적 성적표, 이 영적 이력서 한번 살펴보죠. 뭘 내밀고 있는지.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11절, 12절에 이력서가 나와 있어요.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과목에서 지금 최상위 점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과목에서 지금 A+예요. 토익 만점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점수를 갖고도
그 학교에 못 가면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스펙과 경험을 가지고 그 직장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제가 하고 지금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화려하죠. 누구도 이 사람의 이력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것 말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그 더러운 죄가 씻겨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을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이 세리하고 왔잖아요. 저 사람하고 딱 보니까 이거 진짜 성전에 같이 오는 게 불쾌해. 왜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수준 차이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 사람은 점수가 지금 보니까 성적표가 어때요? 낙제점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 성전 안에 문 안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아래로 깔보고 멸시합니다. 다 자기 아래로 쳐다봐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11절 첫머리에 이 기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기도의 태도가 먼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성전의 세례와 같이 올라간 이 바리새인이, 자, 11절 첫머리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세리도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세리든지 바리새인든지 서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서서 그 벽 앞에 서서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다음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따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헬란 말로는 프로스헤아우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to himself. 그에게. 그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about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관심이 뭐예요? about himself.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세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떨까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쭉 나오죠. 자기의 영적 이력서를 갖다 쫙 기도하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죄인들과 내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예? 몸도 따로 멀찍이 한 발 물러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성전에 올라온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아래로 깔아보고 저 사람하고 달라서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린 다른 사람이니까.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자기 결정이 맞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은 모른다. 나는 맞지만 저 사람은 틀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나만 보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이러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은 짱인데 인성은 꽝인 거잖아요. 예? 우리 지금 세상에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정부의 고위직에, 사회의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안 돼가지고, 사람됨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갑질을 행하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 양 마구 휘둘러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까?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을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평가하죠, 학생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어떤 게 절대평가고 어떤 게 상대평가입니까? 선생님, 어떤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랍니다. 내신은 아닙니까? 내신은 아니래요. 저는 내신도 그럴 줄 알았는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래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겸손. 그런데 겸손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 평가 기준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고, 그게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 세리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점수가 더 높은데? 그래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기준을 지금 같이 올라온 세리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배우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어느 정도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어서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땅 속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 속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우리 자연 만물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물도요,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계속 낮은 곳으로 가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람, 신자에게는 믿음의 영의 삶의 영적 법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가 땡기는 힘을 거부할 수 없듯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당기는 그 사랑의 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꾸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땅에 계셔요? 땅 아래.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끌려가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석을 갖다 대면 쇠는 붙지만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도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리 강한 자석처럼 잡아당기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석에 붙지 않는 알루미늄 같은 거예요. 그 속성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변화가 덜 된 사람입니다.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세리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도 나는 나은 거예요. 다른 세리들 보세요. 그래도 나는 우리 백성들 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 자리에 왔으면요,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변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더 악독한 사람과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어쩌다가 재수없이 자기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하고 올라와서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왔지만 지금 영적 성적표, 이 영적 이력서가요, 이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꽝이에요 이거. 이 성적표로, 이 성적으로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이 이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적표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영적 이력이 어떤지 지금 그거 관심 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오직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게 13절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세리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은요, 그 자리에서 꿈쩍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 죄송해서, 자기가 죄인이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슴 한번 쳐봅시다. 진짜. 가슴 한번 좀 쳐봐요. 가슴 소리 퍽퍽 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주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에 변동이 있었어요. 주소지가 서울로 다 왔어요. 하여튼. 그런데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학교는 서울 동쪽에 있었고 저희 집은 서울 서쪽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큰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지리도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천막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학교를 통학하며 다닌다. 버스를 타고 신촌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강변역에 내려서 강변역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에 와서 이게 너무 학교를 오려면 그래서 안 되겠다. 더군다나 형편이 또 그렇고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때 학교에 입학할 때 학내 사태가 있어가지고 한 달 늦게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딱 3월달에 가니까 학교에 책상으로 모든 출입구가 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하여튼 4월 한 달이 지나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교 다녀보니까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소지가 서울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생활관장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규정은 서울 주소가 돼 있는 학생은 들어갈 수 없는 거지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썼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학생입니다. 우리 집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왜 기숙사에 들어와야 되는지.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교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꼭 기숙사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통과해요. 아멘. 감사하게도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빈자리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4년을 기숙사에서 학부 내내 다녔어요. 바울이 영적 이력서로 따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영적 스펙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서요. 세속적인 면에서 나도 내세울 것이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무 쓸데없는 스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리새파였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같은 의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맞아 들이시겠습니까?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주머니 안쪽에서 성적표, 이력서를 딱 꺼내면서 들이미시겠습니까? 아니,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그런 영적 성적표나 이력서조차도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낫지요, 하나님.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